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9장 17절에서 3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9장 17절에서 35절 말씀 중에서 34절과 35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욥의 친구 곧 수앗 사람 빌닷의 잔인한 연설에 대하여 욥은 답을 해야 했습니다. 빌닷이 뭐라고 말했죠? 내 자녀들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죽은 것이고 너 역시 감춰둔 죄악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아주 잔인하게 말했죠. 그리고는 내가 감춰둔 죄악이 무엇이냐 답해라. 그리고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지 말하라 하면서 욥을 다그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빌닷의 요구에 대답을 시작한 욥은요, 친구들에게 대답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느끼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정말 싫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친구들에게 아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말에 담긴 핵심은 아주 감정적인 것이었는데 한마디로 억울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기만 했다면 좀 마음이 덜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욥은 이 억울한 감정마저도 틀린 것이라고, 죄악된 것이며 주제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욥이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가 당한 형편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마음은 말을 하면서 풀리는 것이 아니라 더 복잡해지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의 권위와 전능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힘들었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으면 그냥 하나님께 원망하고 욕하고 그냥 죽자 했으면 덜 속상했을 텐데, 덜 힘들었을 텐데, 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를 몹시 힘들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원망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분에게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다, 억울하다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욥으로서는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욥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게 17절부터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변호인도 없이 가장 의로운 분과 법정에서 다퉈보겠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가 누구와 지금 법정에 쓴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하나님과 법정에 쓴다. 이것을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분과 법정에서 싸워보겠다고 하는 그 미련한 사람이 바로 자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절대 자기의 무죄를 증명하지 못할 것이고 그러므로 회복은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법정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너무나도 억울하니까 그 억울함을 풀려면 법정에 나가서 한번 논쟁이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법정을 상상하고 이야기하면 할수록 그는 더 큰 절망과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욥의 말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욥의 이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의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17절 18절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욥은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자기에게 상처를 내셨다.
그리고 그 상처를 점점 더 깊게 하셨다.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나를 괴롭히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말일까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대상이 못 되는 존재라고 하나님을 폄하하면서 하는 이야기일까요? 더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믿어봤자 소용이 없다 라는 이런 불신의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다음 구절을 보면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 하나님, 자기를 억울한 그런 고난에 집어넣으신 하나님은요, 누구보다도 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19절 20절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이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장을 상상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 이에게 재판장을 마치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 그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법정을 상상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법정에서 다투는 자가 바로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욥이 고소를 제기해서 열리는 재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유 없이 괴롭히신다고 고소함으로 법정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가 고소해서 법정이 열려야 했는데 이 법정은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법정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소환할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욥이 하나님을 고소해봤자 누가 하나님을 법정으로 모시고 오겠습니까? 감히 세상에 어떤 존재가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이 이제 피고인이십니다, 소환장 받으시고 법정으로 몇 시까지 오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또한 누가 감히 하나님께 당신이 죄악을 범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욥이 아는 한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죠. 그러므로 혹시 하나님이 법정에 오실 일도 없고 모시고 올 사람도 없지만 혹시 하나님이 법정에 오시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고발을 하겠는가? 하나님의 그 잘못된 점을 법정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절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법정에 오시고 내가 하나님의 잘못에 대해서 고발하려 한다면 내 입으로 하나님을 고발하려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 의로우신 분 앞에서 나 자신을 고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무지한 하나님을 법정으로 모신 죄가 더 추가되어 내 고통은 더해지겠지, 이런 생각을 욥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놀라운 욥의 신앙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은요, 억울한 마음과 절망과 고통이 가득한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단지 자신의 고통과 억울함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절망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는 분명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고통은 점점 가중될 것이고 결국 나는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랬던 것처럼 또 앞으로 그럴 것처럼 절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욥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은 분명 절대적으로 나 자신은 부당한 대우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절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대항하는 불의를 범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거예요. 나는 절대 불의하지 않고 오히려 의로운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일을 당하고 있구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나보다도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절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는 혼돈이 찾아오는 것이죠. 정신이 혼란한 거예요. 도대체 답은 있는가? 내 인생의 답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답을 찾다가 그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21절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의로우심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 나는 내 생명을 부정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딴에는 옳다고 생각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왔다. 그러나 나는 결코 옳지가 않았고 의롭지도 않았다. 내 삶은 완전히 부정당했다. 그러니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세상에 누구보다 오르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천히 여기시는데 내가 나의 삶을 귀하게 여긴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나는 나를 돌아볼 필요도 없고 내 생명을 천히 여겨서 죽음을 기다리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무죄 주장이나 내가 호소하는 억울한 주장보다 더 오르십니다. 그러니 죽어야 되는 것이죠. 평생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으나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도 모릅니다. 그러니 살아갈 이유는 전혀 없다. 이것이 욥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 의로우심을 말하던 그가, 하나님이 오르시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던 그가 갑자기 돌연 원망의 말을 시작합니다. 22절부터 24절.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욥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멸망시키신다. 이런 절대 욥의 입에서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말이 욥의 입에서 나오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죄 없는 자가 죽을 때 하나님이 그를 비웃으실 것이다 라는 말까지 합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이 의 대신에 악한 사람들과 악한 재판관의 손에 넘어갔다. 그래서 세상이 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악한 세력과 악한 재판관의 손에 넘어가게 하신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억울함, 자기가 의롭게 했는데 악한 자 취급받은 이 일, 자기가 정당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는 이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만 것입니다. 욥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틀렸다 잘못됐다 말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만 그런 엉터리 같은 말을, 그 엄청난 잘못된 말을 하고 만 것입니다. 욥은 분명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시기에 그 누구도 그분의 허물을 지적할 수 없다고 했어요. 만약 하나님과 재판장에 서게 되면 그는 곧 나는 나의 허물만 자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만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느껴야 됩니다. 욥이 왔다 갔다 정신이 없는 인간이구나 비난하기 전에 그가 얼마나 아팠었는지, 그가 얼마나 힘들었기에 이렇게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자신을 완전히 놓아버린 사람처럼 얘기했는지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너무 아팠고 그리고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몰래 이 정신없는 말을 한 거예요. 욥은요 절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에게 벌어진 일은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이 계신 증거 아닌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오라 이렇게 주장하고 외치고 그렇게 믿고 있었지만 너무나도 큰 고통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데 그런데 자기가 당한 현실은 그것과 전혀 반대라고 생각이 자꾸 밀려오니까 감정이 요동치고, 그러다 자기도 모르게 어리석은 말을 하고 그리고 또 후회하고, 이것을 욥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을 또 하게 되면서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좌절감, 절망감,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더 커져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욥이 깨끗한 사람이니까, 그 마음이 순전한 사람이니까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순간 그는 더 깊은 수렁으로 끌려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의 좌절감은 25절부터 31절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첫째로 그는 그의 인생이 너무나도 빠르다면서 탄식을 합니다. 25절 26절 나의 날이 경주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욥이 세월이 이렇게 빠르다고 느낀 것은 바로 허무함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복이 와도 그것을 잡기는커녕 볼 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신에게는 회복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저 나는 죽음을 기다리다가 곧 죽을 존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마지막을 향해서 이렇게 빨리 흘러간다라는 말은요, 나에겐 조금의 희망도 없으며 나는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욥은 하나님을 인정하다가 또 하나님을 향해 원치 않는 원망을 했다가 결국 자신의 삶을 저주했다가 완전한 자포자기 심정을 갖게 되기를 반복하게 될까요? 정말 잘 믿고 싶지만 여전히 그에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그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연약함이 그 고난 속에서 결국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게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했던 것입니다.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튼튼한 믿음을 가졌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좀 더 잘 인정하고 아는 사람이었다면 좋았겠지만 그 정도의 믿음이 되지는 못해서 그는 자기 연민에 빠져 결국은 절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결국 그의 좌절감은 자신을 하나님께 정죄받을 운명이라고 인정하는 데 이르게 됩니다. 27절 28절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욥이 이 말을 할 때 마치 이런 말씀을 들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지, 하나님은 기뻐하기를 원하시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감사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을 고치고 하나님의 선하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는 사람답게 얼굴을 밝게 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길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로 자기가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허무하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아무리 기뻐하려고 해도 자신에게 찾아와서 자리 잡고 있는 이 고난, 이 고통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생각이 아니라 이겨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즉 그는 이렇게 아무리 버틴다 해도, 기뻐하려고 해도, 얼굴을 바꾸려고 해도 하나님의 자신을 정죄하실 것이다. 아니, 이미 정죄하셨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고요. 하나님이 조금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한다 할지라도 결국 정죄받고야 말 것이다 라는 생각에 완전히 지고 만 것입니다. 기뻐하려고 해도 마음속에서 원망과 억울한 마음이 사라지지가 않으니 그는 나는 이미 정죄받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마 욥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라고 했다가 더 깊은 절망, 더 큰 비참함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것 해보려고 하다 보면
더 사람이 비관적이 되고 부정적이 되는데 욥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셋째로 그에게 찾아온 좌절감은 완전한 자포자기의 상태로 그를 이끌고 말았습니다. 29절부터 31절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이 말은요, 완전한 자포자기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린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는요 아무리 깨끗해지려 노력한다고 한들 헛것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싫어하셔서 정죄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의로워지려고 노력해도 저는 결국 더러운 자로 낙인 찍혔고 또 낙인 찍혀서 죽게 될 것임을 저는 압니다. 절망 속에서 절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욥은 근본적으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를 기뻐하시고 또한 그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물론 이유 없는 고난에 대한 억울함과 그로 인한 자포자기의 상태에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의로운 자로 여기셨기에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의로운 자로 인정받고 싶은 그 열망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재판장에 서고 싶었던 거예요. 재판이라도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재판장에 서봤자 소용없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리석은 말도 하고 그래서 더 깊은 절망에 빠졌는데 또다시 재판장에 서고 싶다는 열망이 또 피어오르는 거예요. 재판장에 서봤자 아무 말도 못할 것이고 오히려 내 죄악만 자백하게 될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과 내가 재판장에 같이 설 수도 없고 서로 이야기를 듣고 판결할 사람이 없다는 것도 알지만 32절 33절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재판이 받고 싶어졌습니다. 억울함을 풀고 싶은 마음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죽더라도 당장 내일 죽더라도 오늘 의롭다고 인정받고 죽고 싶은 마음이 포기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재판장에 서고 싶다는 얘기를 합니다. 절대 정죄를 피할 수 없는 자임을 알면서도 재판장에 서고 싶은 그 마음을 가졌던 이유가 바로 뒤에 나옵니다. 그것은 그에게 신랄 같은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기대감? 34절 35절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재판장에 섰을 때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면 나는 나의 의로움에 대해서 스스로 표현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는 이 두려움을 제거하시면 내가 혹시 스스로를 변화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재판장이라도 한번 서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느껴지는 욥의 감정은 억울함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억울함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 사이에서 혼란을 느끼면서 자포자기의 심정, 그것이 욥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욥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더 컸었더라면 억울함도 줄어들었을 것이고 혼란도 없거나 적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욥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자랑하실 정도의 의인 욥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에 대한 확신이 아직은 조금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그는 믿음, 참된 진리에 아주 가까이 있지만 완전히 그 안에 거하지는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 그 두려움과 관련된 진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언제나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과거의 죄와 지금의 모든 무능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잘못된 두려움이 없다면, 그 두려움이 사라질 수만 있다면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주님이 주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너끈히 당연히 주실 수 있는 그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어떤 고난도 너끈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두려움을 이기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서 뜻대로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확인해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9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 것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욥을 사로잡고 있었던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욥이 분명히 믿고 확실히 의지한다면 그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당연히 무선 고난도 너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는 이미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고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으므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운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혹시 내게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제거해 주시면, 나를 두렵지 않게 하시면 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는요, 두려운 마음을 이기고 자신을 너끈히 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다른 이들을 살리고 그들을 두려움에서 건지기 위한 소명도 받은 사람입니다. 실제로 욥기서 끝에 보면 욥이 두려움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려달라고 사명자의 기도, 파수꾼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혼돈의 시간이 찾아온다면 두려움도 찾아오겠죠.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 할지라도,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라 할지라도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그 두려움 때문에 혼돈의 시간을 통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택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분명하다면, 그리고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사실을 안다면 그 사람은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운명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요, 아무리 두려운 일을 만나고 그래서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두려움을 이겨낼 줄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했는데 내가 괜한 짓 했구나, 내가 또 쓸데없는 짓 했구나 하면서 험하게 끝날 인생은 저와 여러분 중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고통 속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두려우십니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운명을 우리는 소유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어떤 두려움이라도 다 이겨내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여러분을 두려웠게 하는 게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복된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의 보혈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호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던 저와 여러분도 금방 혼돈에 사로잡힐 수가 있고요. 나도 모르게 어리석은 원망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그 샬롬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순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두려움을 너끈 이기게 해주실 줄 믿고 오늘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들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또 기도하시고 편안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두렵게 하시면 우리는 공포에 질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소망 없는 자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구할 때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너희는 두려워할 운명이 아니야 말씀해 주심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너끈 이겨내게 하옵시며 특별히 주의 사명 감당할 때 두려움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